다시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가 여태까지 뭐 20년을 백석에서 논쟁도 해봤고 뭐 별거 다 해봤죠. 근데 어떤 건 생산성이 없어요. 이렇게 한 번 논쟁하고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 생산성이 없어. 효과적이지 않아. 이걸 이제 논쟁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논쟁을 잘 이제 뭐가 논쟁거리다 해서 아퀴나스 카톨릭의 예를 들면 그 타락의 원죄론이 뭐냐?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의 원죄론하고 카톨릭의 원죄론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보고 카톨릭 신학책도 좀 구해서 보고 뭐 아퀴나스에서 또 신학대전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속에서도 보고 해서 카톨릭의 원죄론을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야 돼요. 하고 우리 개혁주의 원죄론을 비교해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 그 은혜가 자연을 완성한다는 건 개혁주의도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형식상은. 그런데 그 자연에 대한 규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연이 전적 부패, 완전히 다 부패했다. 그런 거고 카톨릭은 그거를 인정하기를. 자연이 완전히 부패됐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천국의 지식과 아니 자연이라는 건 인간성이 그 완전히 부패했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게 원죄죠. 원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이후로. 그런데 가이퍼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본질과 본성 해가지고 본질에 그게 참 애매한 건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이루는 본성, 우리의 인간의 지정이라든지 모든 능력 이런 것은 성향 이런 것들은 다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칼빈주의보다는 천주교주의가 가깝다고. 그래, 오케이. 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부터 연구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견 한번 얘기하고 나는 계속 이런 의견이야. 이걸 고집할래. 이렇게 하면 학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 정말 카톨릭의 원죄론하고 뭐 개혁교회의 원죄론, 카이퍼의 원죄론 다 비교해 보서 그럼 요번에 그걸 하나 그 기말 레포트로 쓰면 좋잖아요. 카이퍼도 한번 연구해.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연구하는 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피상적으로 하니까 딱 바로 그 하나 원죄론 하나를 딱 정확하게 하면은 카이퍼에 딱 그 코를 딱 뚫을 수 있는 꿰를 수 있는 거예요. 카이퍼하고 스킬돌로 한번 연구해봐야겠네. 아니 그거보다는 지금 카이퍼에 있는 카톨릭의 영향이 있나 없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 카톨릭의 원죄론 또는 뭐 정확히 말하면 아퀴나스의 원죄론 그 다음에 카이퍼의 원죄론, 그 다음에 칼빈의 원죄론 이렇게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좋은 그래야 이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안 하는 거는 계속 그 발전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번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웠거나 뭐 자기가 이렇게 책 보고서 이거다 그러면은 거기서 딱 머물러서 20년, 30년 지났는데도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절대 안 받아들여. 네,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더 발전 못해요. 그럼 사실 그거는 우리가 우리는 진리 자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다 신학자들도 특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의심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또 카이퍼를 긍정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카이퍼를 또 공정하게 이 칼빈 전통하고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공유하고 어떤 거를 자기가 더 부각시켰나 이런 걸 또 봐줄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판적으로 카이퍼를 본 사람, 이 화란 개혁교회 내에서 이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비판하는 총신대에서 박형룡 목사님을 틀렸다라고 신학적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총신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나쁜 놈 나가 이렇게 돼서 이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39개 조파라는 그 조그만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했는데 이제 왜 이 사람이 카이퍼하고 결별하게 됐나 오늘 봅시다. 자, 이거 유인물 좀 봐요. 이걸 쭉 저는 이 책 그대로 나름대로 이제 소화한 것만 정리한 거니까 그 뼈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킬더 또는 뭐
네덜란드 말로 스힐더르라고도 하는데 나 직접 네덜란드 사람한테 못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1890년에 태어났고 깜펜에서 태어났고 깜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거는 이제 누가 여기서 가르쳤어요? 그때 이 사람이 공부할 때 네? 바빙크가 가르쳤어요. 네. 바빙크가 깜펜 신학교 출신으로 그 저기 레이든 대학에 가서 공부했죠. 그리고 다시 와서 깜펜하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두 군데에서 조직신학 가르쳤죠.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에 가서 또 에얼랑엔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독일 신학을 잘 알죠. 에얼랑엔은 독일의 그 남서부에 있는데 에얼랑엔이 뭐가 유명하냐? 루터교 보수파 신학으로 유명해요. 지금까지도 약간 보수적이에요. 루터교 신학자 중에서도 제가 에얼랑엔 교수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보수 이제 종교개혁의 입장에 가까운 그런 신학을 독일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그런지 아주 되게 보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도 신칼빈주의의 범주에 있고 이제 신학교수이자 목사고 기독교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반 총론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문화론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은 이 그리스도론 3부작 여기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다 번역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 해븐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와 문화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게 그리스도의 문화고, 이번에 이게 2017년에 번역이 돼서 상당히 우리에게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줘서 참 큰 기여예요. 번역이라는 게 보면 좋은 번역은 요 책이죠. 요 책이 영어로 이거 짧은 시간에 보기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다우마라고 여러분 개혁주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죠. 네? 그 깜펜 신학교 윤리학 교수인데 조직신학하고 이 사람이 칼빈하고 카이퍼하고 이 스킬더 세 사람을 비교해 놨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카이퍼, 스킬더, 칼빈 해서 비교해 놓고 평가하고 상당히 이 연구소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어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네덜란드어를 쓴 걸 영어로 번역했겠죠 아마. 네. 보세요. 자, 한번 우리 일부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보면 오부 책이 아주 체계적인 조직신학적인 책은 아니고 상당히 그 에세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9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루는 5부까지 되어 있어요. 1, 2, 3, 4, 5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일반은총과 이제 기독교 문화에 관한 어떤 논란, 자기가 불분명한 그런 점들을 이제 그 어떤 현실 상황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1부는 안개에 둘러싸인 심각한 현실, 2부 안개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시도들, 3부 안개를 뚫고 나오기 위한 올바른 모색, 4부 불필요한 오해들, 5부 성경적인 문화관에 관한 7가지 결론. 이건 아주 간단한 자기 결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3부에 많이 나와요. 일반은총론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자, 그래 한번 봅시다. 1부의 내용을 보면 그 1페이지에 1부에 보면 요게 이제 요 1, 2, 3, 4, 5가 요 사람이 말한 다 절이에요. 절. 21절부터 29절까지 돼 있어요. 1. 그리스도와 문화에 관한 투쟁의 최종 결과는 그리스도의 파국적 재림을 통해 드러날 것이며 큰 기쁨과 깊은 슬픔이 교차될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그 조직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참 드물죠. 그죠? 인류의 그리스도 이제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큰 기쁨과 깊은 슬픔을 줄 것이다. 이 감정적 표현을 감정적 차원을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조직신학에서는. 근데 이분은 예를 들면 그 기쁨은 왜 오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쁘죠. 우리 완전한 구원에 이르니까. 그러나 깊은 슬픔은 뭐예요? 여기 바로 카타스트로피, 엄청난 재난과 파국이 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그것에 대한 깊은 슬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벌써 이 카타스트로픽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는 낙관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비관주의.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죠. 성경적 비관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에 대한. 그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 문화의 종말이 비극을 동반할 것이다. 파괴와 재난과 파국을 동반할 것이다. 라는 게 벌써 이 사람의 기독교 역사관 또는 종말관이 들어있는 거죠. 이 주제는 학문적으로 논의되어야 하지만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신자는 이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문화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걸 한번 그 각주에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 질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고백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로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졌지만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위그노 이렇게 다 합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거죠.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갔죠.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어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데. 아니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까? 지금 제사장으로서 평신도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를 포함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또한 왕으로서 당신이 왕이야. 평신도들한테 그렇게 우리 물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나? 천년왕국 때. 아니.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 제 말을 잘 들어. 지금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10년, 20년 나온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당신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지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의식을 잘 안 갖는다 이거죠. 성경적 훈련은 잘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후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피조물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 의식 가져요? 네. 왕으로서 애초에 창세기 때 세우셨잖아요. 어느 교회 신자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신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목회자를 위한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개혁교회 신자들이 믿는 고백이에요. 네. 거기는 그런 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주일날 오후에 가르치는 교회가 많대요. 네.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교회 있는데, 근데 이거 저도 우리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의식이. 우리나라 교인들의 의식이 잘 안 들어가요. 우리는 컨셉이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이 죄와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나가면서 물론 성화되면서 싸워나가지만 굉장히 이 세상에서 힘들게 투쟁을 하면서 나 하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목표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직을 가졌다. 이런 의식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천국의 왜가 영생 얻기 위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았는지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이런 의식이 약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제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쪽에 유럽의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자들의 의식과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너무 하향 평준화돼 있고 이쪽은 너무 상향 평준화됐는데 사실 그러니까 세긴 세요 이 사람들이. 소수지만. 고신하고 약간 스타일이 그렇죠. 고신이 그래도 이쪽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을 그래도 제일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 점이 있고 이제 옛날 신사참배 반대했다는 자의식이 있어서 그렇고
그러나 고신도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역시 한국적인 권위주의와 약간 그런 어떤 공로주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러니까 이 문화적 삶을 이 사람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강력한 그런 문화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주장되는 거죠. 3. 근데 이 주제가 매우 난해하다. 1. 세 가지의 입장이 여기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캐치한 게 여러 얘기를 하는데 1. 세 가지 유형을 보세요. 대립되는. 자, 1. 자연과 은총의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게 이제 가톨릭이고요. 2. 세상의 거친 물살 속에서 신앙적 삶을 파손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가. 근본주의.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앙 같아요. 3.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기독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가. 이게 전형적인 개혁주의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그런 의식이 약하다 이거예요. 내가 뭐 우리 기독교 문화를 한국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식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뭐 기독교 세관 좀 배우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빼고는 일반 성도들은 약하죠. 엄마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여기 이 지역에서 지금 이루고 있어. 동탄에서. 그걸 한 4, 5년 외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조금씩 나오긴 나오죠. 예. 그렇지만 이 속에서 막 사명감으로 우러나오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기 바쁘죠.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 좀 잘하게 하고 내가 저 직장 생활을 잘해서 이 가정 경제를 좀 유지하고 또 노후 걱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문화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변혁시킨다 이런 의식은 감히 갖기 어렵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 그렇죠. 그건 못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난 왜 화를 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죄에 시달리고 있고 뭐 그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괴롭죠. 그런데 그게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자책하고 이런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그래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죄인 아직 루터도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는 성도들이 안 하겠지만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래 죄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 힘으로 나는 이 세상 새로운 문화를 만들 거야. 그런 의식은 좀 이 세상을 확 뒤집어 엎을 거야. 이런 의식은 잘 못해요. 그게 복음주의 한계. 전도는 해야지. 거기까지예요. 전도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교회에 끌어들어와서 우리 구원의 성, 구원의 배에 들여오게 해야지. 여기까지. 나가서 이 세상을 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야. 이거는 못하죠. 세 가지 다요. 일반 계시, 자유 계시, 특별 계시. 아니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복음주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그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배경을 보면 구속사 신학이 있어요. 구속사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이제 구속사 신학을 다시 개혁진에서 좀 부각시킨 거예요. 스킬러가. 그 우리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성립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게 구속사 신학이거든요. 구속사 신학은 이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구속사는 죄송한데 두 가지 다예요. 개인적 구원 플러스 대우주적인 루시퍼의 보좌가 밀려났잖아요. 천국에서 유니버스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얼스로 떨어지잖아요. 또 두 번 재림하시면 지상 재림하시면 지상에서 밀려나잖아요. 구속사라는 건 그 전체고 개인적 구원뿐만 아니고 세상 전체의 구원. 모든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 두 가지 미시적 구원이고 거시적 좋아요. 또 이제 우리가 연구 과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구속사 신학의 실체를 한번 연구해봐야 돼요. 그 역사적 구속사 신학의 그 독일에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것의 아주 굉장히 이 유명한 사람이 벵겔이라는 사람이에요. 벵겔, 요하네스 벵겔. 벵겔이 재림을 또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은 재림 같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실제로 구속사 신학은 좁게 봐요.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구원. 보지 세상 범위는 이미 개혁주의적으로 지금 이해한 거예요. 개혁주의적인 구속 개념이 그거예요. 그것을 요즘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해요. 이게 복음주의하고 개혁주의하고 좀 복음주의는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복음주의는
뭐 성결교회, 뭐 감리교회, 뭐 오순절교회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신학적인 복음주의라고 할 때 신학적인 특징은 좀 좁은 의미의 구속사 신학을 갖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개혁교회는 복음주의에 속하긴 하지만 범위가 넓은 구속사 신학을 갖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의 8장의 20절 거기에 모든 피조물의 구원까지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 복음주의는 그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영혼의 구원이죠. 하여간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아무래도 요 어떤 이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고, 개혁주의는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여기까지도 구원은 물론이고 더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교파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개 같은 거예요. 기독교 문화의 분리를 또 이제 주장하는 톨스토이나 바르트주의가 철저히 그 당시에 19세기에 이 독일이나 뭐 유럽의 문화와 기독교가 너무 혼합이 됐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켜야 된다 해서 신정통주의를 세웠죠. 그래서 완전히 그 흐름을 바꿔놓은 거가 큰 공헌이죠, 바르트에. 그러나 단점은 바로 일반 은총을 인정 안 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했다는 것이 이제 바르트의 약점이죠. 그 다음에 니체 같은 경우는 문화에서 기독교를 배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문화 개신교주의, 바르트가 싸웠던 문화 개신교주의 19세기, 또 자유주의는 기독교와 문화의 화해를 주장하고 세상 문화가 꼭 기독교화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이퍼는 영역주권 얘기하는데, 이제 벌써 여기서 여기 이 책에서 스킬더가 카이퍼에게 명백히 대립하는 게 두 가지 점이에요. 영역주권을 반대해요.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을 반대해요. 영역주권을 왜 반대하는 이유가 자연의 영역을 인간의 산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자연의 영역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영역이 뭐겠어요? 그 도일베르트가 얘기하는 건 뭐 수학의 영역, 뭐 물리의 영역, 뭐 생물의 영역 이런 식으로 자연의 영역을 나눌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곧 신학적인 여기 영역 주권론으로 가면 안 된다. 누구도 하나님이 거기에 주권을 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너무 오버했다. 그렇게 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건 우리 한번 생각할 과제죠. 영역 주권론. 스킬더가 제 개인적으로 맞는 게 그래. 그러니까 맞으면 왜 맞는지를 논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앞으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잘 영역주권론을 그럼 우선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걸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카이퍼 책에서 보고 그래 그 다음에 스킬더의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 겸손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분은 굉장한 성경주의죠.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성경주의는 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신학은 다 성경주의,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결국은 다른 거죠. 성경에서 뭘 끄집어낼 것이냐가 좀 다른데, 이분의 이제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적 삶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반복해서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화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의 이름이죠. 메시아 직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한 그 사역이 우리의 문화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를 결국은 강조하는 거죠. 그것도 카이퍼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카이퍼도 마찬가지예요. 카이퍼의 기독교 문화, 개혁주의 문화론이 그리스도 중심 아니에요? 카이퍼가 그리스도께서 내 땅이라고 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요만큼도 없다. 한 평방인치도 없다. 그 얘기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다만 영역이 문제예요. 카이퍼는 모든 세상이 다 그리스도 거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스킬더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더 봅시다. 자, 2부 안개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시도들. 이게 이제 참 잘못된 시도라는 거죠. 실수를 저질렀던 역사적인 공동체인 기독교가 표준이 될 수 없고 성경만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뭐 교파도 막 많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죠. 실제로 또 교리적으로도 잘못된 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역사나 어떤 교회의 결정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 근거를 둔다.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잖아요. 7. 복음은 구약을 통해 이해된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이죠. 신약은 구약을 이제 완성하는 거죠. 예수는 구약의 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하셨으며 사탄과의 투쟁을 통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예,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점을 고려해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가 해명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메시아 직무, 이것이 문화를 얘기할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하시려고 했던 것, 그것이 우리의 문화의 근본, 우리 기독교의 문화론의 모델이다.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8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오해해왔다. 서구에서 예수를 문화의 한 요소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지금 서구를 보면 그렇죠. 기독교가 문화화돼 버려서 성탄절 당연히 자기네 명절이고 부활절 이런 거 다 명절화 됐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런 일은 이제 극소수만 그렇죠. 그냥 그걸로 당연한 문화로 생각하고 더 이상 깊이 고민 안 하죠. 이제 그런 것이 여기 문화화된 거예요. 그런 문화를 굉장히 거부하는 거죠. 9.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문화의 유형을 만들거나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시도했다. 지금 어떤 특정한 문화 유형을 만드는 것을 좀 이 사람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문화 유형을 인정하는 면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 예, 그 나중에 찾아봅시다. 하여튼 이거는 특정한 문화를 어떤 진정한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보지 않는 점, 그거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가톨릭 문화가 아주 가장 진짜 그리스도의 문화다. 어떤 유럽의 개혁교회의 문화가 그게 진짜 기독교 문화다. 그러면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아메리카의 청교도 문화가 진짜 기독교 문화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데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꼭 어떤 특정한 문화가 유일한 그리스도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유럽에 없다는 거 아세요? 유럽에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청교도들이 만든 거예요. 청교도들이 왜 만들었어요? 그들이 미국 땅에 가서 굶어 죽을 뻔하다가 그 인디안들 도움 받아서 농사져 가지고서 첫 수확을 거두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한 게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전통이죠. 유럽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그거 없어도 그거 다 감사해왔죠. 여러 가지 다른 절기들이 있어왔죠. 그러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추수감사절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꼭 미국의 기독교 문화가 유일한 기독교 문화다,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적인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3부 들어가 봅시다. 3부도 비슷한 얘기예요. 10.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예술론이나 문화 양식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11. 그리스도의 직무의 성취를 통해 문화와 문화적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직, 이것이 문화의 기본 원리다 이거죠. 12.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일의 모든 문화를 통치해 오신 분이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지향하는 게 뭔지 알겠죠. 그리스도는 사실 이 세상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를 다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독특한 기독교인의 문화를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반 유럽의 크리스찬소의 기독교적인 문화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문화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 좋은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성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는 문화, 그것만이 자기는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 지금 유럽에 있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13.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키에르케고르하고 비슷해요. 이 사람이. 키에르케고르 입장이 그거거든요.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 진짜 아니다. 가짜 신앙이다. 뭐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2000년 전의 그리스도와 동시대적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맥락이. 13.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에서 아담이 받은 직무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이루어지는 예배를 다시 수행하신다. 이 예배 개념을, 리터러지를 지금 문화 개념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문화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4. 그리스도의 두 가지 직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의 직무와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는 심판의 임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는 문화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준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직, 그리스도직이 우리의 문화의 기본 원형이라는 건 뭐냐면 화해하는 문화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화해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는 그런 심판의 차원. 화해와 심판 두 가지 양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그죠? 그러니까 이 화해면은 사람들에게 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오죠. 그러나 동시에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야 되는 게 기독교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좋아. 그냥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 다 천국에 가고 다 좋아질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이것만 얘기하면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보여주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15번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순전한 문화적 삶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해가고 계신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셨던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나오는 2교시 16번부터 봅시다. 3부. 문화의 정의를 16에서 하고 있어요. 성경의 문화의 정의는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는 활동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담과 하나님의 행위언약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경작하고 지키는 활동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게 뭐예요? 카이퍼에게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Cultural Mandate. 여기서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카이퍼나 스킬더나 똑같이 문화는 하나님의 에덴에서의 긍정적 명령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태초에 낙원의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성이라는 문화의 잠재적 원리가 이미 주어져 있었다. 그것을 계속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타락해서 그 문화를 완전히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을 이어서 우리가 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이 원리가 역사 속에 발전하도록 섭리하셨다.
이것이 문화적 사명이다. 이를 정리하면 문화는 하나님께 속하는 존재로서 모든 인류가 수행하는 노동의 총체를 획득하는 과정과 관련된 조직적 노력이다. 이 과제의 목적은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문화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막스하고 요거는 비슷한데, 만들어가는 조직적인 노력이에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에게 주신 능력과 직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대강 이제 여기까지는 카이퍼하고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문화적 작업에 자발적으로 도덕적으로 섬김으로써 참여해야 한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7, 타락이 이 과제를 해체한 결과 종교와 문화가 분리되어 버렸다. 인종과 계급과 남녀가 분리되었다. 그 결과 문화는 유희와 신경증과 비도덕적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카이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8번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은총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해요.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여기서 또 은혜라는 사실은 있는 건데, 그런데 개념, 용어는 적절치 않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심판을 강조해요. 오히려 일반 심판이란 말이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어떤 도덕적인 생활도 하고 생명도 이렇게 연장되고 뭐 문명도 만들고 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일반 심판에 유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 은혜라고 자꾸 좋게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우리도 은혜 받았네,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뭐 괜찮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해서 이 심판의 심각성을 약화시킨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염려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히려 일반 심판이란 말이 더 적절하다. 타락 이후 심판까지의 시간이 연장된 것을 은혜로 볼 수 없다. 즉 은혜라고 표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은혜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이중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라치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신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 놔두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완전한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표현하면 안 좋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평가하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 말한 우리 홍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낙관주의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낙관주의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일반 문화는 은총이 아니다.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일반 문화, 일반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점, 그것을 보는 관점이 은혜로 보면 안 되고, 여기 영생과 영멸의 불가결의 조건 또는 토대로 봐야 돼 라고 표현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은혜, 이 주어진 이 자연 속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영멸을 완전히 심판받고 영멸을 얻는 거야. 정신 차려.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은혜라는 표현 대신에. 아시겠죠? 일반 은혜 그러면 긍정적인데, 그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건 사실인데, 너희는 이 선물만으로는 죽어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스킬더의 얘기를 짧게 표현했지만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경작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작은 아까
주어진 거죠. 창조 때 에덴에서. 그런데 뭐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려워해야만 하는 거예요.